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또 부모 형제들 친인척들을 또 만나 뵌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나흘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체온을 재는 체온계도 갖다 놔야 되겠지만 체중계도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만난 거 많이 드셨습니까? 별로 안 드신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명절 때도 왕래하는 것들을 극도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명절이 명절답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지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교회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일 수 있죠. 시련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배 한가운데, 이 배를 몰고 호수 한가운데쯤 갔을 때 풍랑이 일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고생했을까요? 저녁 때, 해질 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낸 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25절 밤 사경은 1경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요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예요. 새벽녘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 바다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 넓은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에 더 깊은 의미는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반수 이상은 갈릴리에서 배를 몰고 다니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 어부들도 속수무책 떠밀려 다녀야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파도로, 풍랑으로, 물결로,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생을 적어도 6시간 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찾아와 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다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더라? 아니요, 이미 반쯤은 초죽음을 당해서
넋이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렇게 고난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좀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서 고생할 때 빨리 찾아오시지, 오랜 시간 방치해 두듯이 놔두셨느냐는 거예요. 기진맥진하죠. 포기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예요.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같이 타시지도 않고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게 하셨을까? 왜 다 아시면서, 풍랑으로 고생할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요. 대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거위형이 있어요. 거위는 무슨 공격을 받거나 뭐 힘든 일 있으면 꽥꽥대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빠요. 얼마나 큰 소리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양 유럽에서는 개 대신에 이 거위를 마당에다 키워서 외부 침입자들을 막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고 요란스러운지, 조금만 누가 들썩거리면 막 꽥꽥대고 동네가 시끄럽도록 떠들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 거위형이 뭐예요? 조금 어려우면 요란법석 떨고 난 죽네 사네 하면서 온 동네 방네 다 알도록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는, 뭐 엄살 떤다고 할까요? 과잉 반응한다고 할까요? 어려울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타조형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오고 막 그럴 때는 그냥 타조처럼 모래에다 머리를 쳐박고 몰라 하는 그런 스타일. 이것저것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꿩형이 있어요. 꿩은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 당하고 그러면 기절한 척 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그냥 쳐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뻣뻣하게 기절해 있는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올 때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쓰는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된다, 정신이 이제 뭐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패닉 상태라는 말도 많이 쓰죠. 완전히 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어떻게 반응할 줄도 모르고 멍하게. 사실 따져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요란스럽게 호들갑 떠는 것도 문제이고, 한편으로 외면하고 그걸 몰라라고 외면한다고 해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멍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도 다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잘 해결될까요? 어찌 보면 지금 풍랑 만난 배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소위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이 되어서 생활 속에 다 묻어나서 이걸 뭘 손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교류의 어려움도 있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고난이 왔을 때
또 내게 어려운 어떤 일들, 뭐 육신의 병이나 어려움이 있고 혹은 사고를 당하여서 너무 엄청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게 되어지고 또 진학하고자 했는데 진학할 수 없는 불합격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오리형으로 막 요란을 떨던지 혹은 타조형으로 머리를 쳐박고 외면하던지 아니면 꽁처럼 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던지 동일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영어로 그러죠. Why me? 왜 나에게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해가지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려운 때가 되어지면 물론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멀리 계시는 주님, 뭔가 내가 지금 다급한데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루터기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탁 넘어갈 만큼 어떡할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알았어 그러면서 척척 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확신이 안 들고 이런 고통을 나만 겪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방치하듯이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종종 느껴져요. 오늘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가지고 거의 다 넋이 나가 있는 제자들, 제가 상상하건대 아마 6시간 풍랑 만나 곤두박질을 쳤으면 다 축 늘어져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장정들 젊은 사람들이랄지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다 쭉 늘어져 있을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런데 그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유령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유령이다라는 게 뭐죠? 흔히 우리말 귀신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도 공포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는,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 일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데 멀리서 뭐가 좀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 같은 존재가 보인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 뚫고 오는 그 모습, 죽음의 그림자죠. 뭐 왜 두려워했어요? 경험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국 두려움의 가장 근원은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죽음을 초월했다면 뭐가 온들 상관이 있겠어요? 사자가 뛰어온들 뭐 상관이 있겠어요? 호랑이가 달려든들 무서워하겠어요? 죽음 때문에 지금 죽지 않으려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다 뭐라고요? 유령이다, 죽는다, 이제 죽었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잔뜩 다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넋이 나가게 만든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제는 다 포기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당장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냥 풍랑을 잠재워버리면 안 될까요?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는 다 지쳐서 곧 이제 먼동이 틀 그런 새벽 시간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고난이, 시련이,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여서 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어려움이죠. 아픔, 시련, 괴로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그런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에 그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죽고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셨어요. 아셨으니 찾아오셨죠. 의도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나는 죽을 지경이고 힘들고 끝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 함께하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부모님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안고 일어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고난, 나만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바다 위로 걸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기적과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 고난의 현장이에요.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데 뭐 아무리 위로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무능력한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심하라, 위로해 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본래의 그 의미를 잘 분석해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마음을 즉각 멈춰라, 그런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형이에요. 내가 왔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찾아왔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이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헬라어로 발음하면은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신존재적인 의미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의 의미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같이 그냥 옹기종기 서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잊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여행을 같이 해보면 안다고. 여행을 같이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본바닥이 다 드러나요. 연애할 때는요, 뭐 다 좋아 보이고 뭐 좋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뭐 상냥하고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지만 결혼해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속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연애할 때의 마음만 가지고 계속 산다면 뭐 부부싸움을 할 일이 뭐가 있고 갈라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 나다. 형편을 다 알고 이렇게 찾아왔고 결국은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끼어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든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세요. 고난의 현장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에요. 방관해 두는 게 아니에요. 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제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집사람이 도와주는데 그 방에 침대가 나무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그들 방은 저쪽 앞방에 따로 있고 애기 방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제 아내가 돌봐주니까는 그 방에 있으면서 하지만은 그 방에다 왜 놓냐니까는 서양 미국식은요, 아이들 낳으면은 뭐 전 물릴 때 물리더라도 재울 때는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재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뭐 그게 옳다 이게 뭐 바르다 그런 말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은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음만 아파할 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아시고 일일이 다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와인미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때에, 괴로운 때에 거기에 그 괴로운 상황, 그 일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교회는 보호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아요.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요. 구약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양하게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문빗장이요,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표현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다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고 성도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지킴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늘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해결해 주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요, 성도는 그런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만 왜 이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다 읽고 계세요. 고난은 마치 시험과 같다고 그랬죠. 진학이나 자격시험, 취업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치를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 서부공고에서는 토요일, 주일에 종종 시험을 치러요. 어떤 대기업의 입사시험 치르기도 하고 무슨 자격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써서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이 교사 임용고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할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넘어서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진학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준비하는 기간, 시험 치를 때는 힘들지만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반드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고 그 정점에서는 너무 괴롭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시련도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복.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고생 아닙니까? 죽을 고생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빽 하고 울잖아요. 시뻘건 핏덩어리가 빽 하고 울어요. 아이고, 이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울어요. 그런 우유를 먹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는데 정말 힘들게 먹더라고. 막 땀 빨빨 흘려가면서 자면서도 그거는 놓치지 않고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움, 힘든 일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길은, 인생 살아가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공간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런 힘든 일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누구나 크고 작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나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다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첫째,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심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은 놓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쉽게 외면해버리고 아닌가 보다라고 놔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의 상관관계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이지, 현재 입장에서 우리의 그런 무능력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모를 뿐이지, 결과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정해진 결과에 감사하시며 그 일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심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확신을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들을 이루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늘 함께 해주시는데 왜 다 마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원망불평하면서 거위처럼 꾀꾀거리거나 타조처럼 그냥 쳐받고 모른 채 해버리거나 꿩처럼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고난당하는 공동체라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개인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결코 버리시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 교회도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보호하심, 안전케 하심,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고난 공동체, 고난받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나니까 안심하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해결해 주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